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리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살다가 이제 성장해서 도시로 나가 일을 하는 중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불가리아의 하랄람 포포프 목사님은 불가리아가 공산당의 지배를 받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13년 동안 극악한 환경에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풀려난 후 계속해서 공산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 보내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포포프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힘든 박해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희망, 이 두 단어 덕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희망,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두 단어만 기억을 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과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십니다.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고 모세는 산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간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최초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먼저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소유주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민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신들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온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셔서, 세상의 심판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되,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은 천국과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과 영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신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써 맺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글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글로 쓰여져 전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나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선포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천국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만 들어가도 지성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형제들 중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쓰신 새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기도의 특권을 통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헌신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부정하고 타락한 것을 미워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향해 사용되어질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평신도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자신의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불신자였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아주 초창기 기독교인들이죠.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박해를 받을지언정 헛된 맹세를 하지 않더라.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맹세해. 그거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너 황제를 숭배한다고 맹세해. 그거 약속해. 안 하더라는 거죠. 핍박을 받을지언정 헛된 맹세를 하지 않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신 오히려 투기장에 있는 사자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교회에 접근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초대교회 때 위대한 교부로서 평신도 신학자로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정말로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